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3장 본문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후 3시에 드리는 회중이 성전 앞에 모여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3번의 회중 기도를 드렸는데 오전 9시, 12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모여서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물론 해질녘에도 또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도 기도를 드렸지만 이 특별히 9시에 드리는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규정은 아닙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중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깊은 은혜를 또 주님의 주시는 그런 감동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시간에 성전을 찾은 것이겠죠. 본인들도 기도를 드렸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성전을 같이 찾았을 것입니다.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걷지 못하게 된 자를 데려다가 그 성전 앞에 두었다는 거죠.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다라고 나옵니다. 40이 넘었다는 나이는 지금도 적지 않은 나이지만 이 시대에는 굉장히 큰 나이죠. 그 많은 나이죠. 우리 지금 느낌으로 하면 한 60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일생 가운데 아무 희망이 없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제 구걸밖에 없는 것이죠. 동량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선을 베푸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율법에서도 강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선을 베풀고 적선을 하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오후 3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찾을 때 이 성전 앞에서 이제 적선을 구하면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그런 돈들을 이렇게 동량을 주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성전 앞에서 동량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그 인생이라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정말 삶에 어떤 희망이 없는, 그냥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주님이 나를 안진뱅이로 세상에 보냈으니까 이거밖에는 살아갈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동량을 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을 메고 오고 풀어주는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그런 삶이기도 하죠. 정말 이제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미문이라 부르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미문이 무슨 문인가?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죠. 영어로 하면 그냥 말 그대로 beautiful gate입니다. 아름답다는 게 이제 오라라고 하는 말인데 아름다운 문이 어떤 문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 궁과 성전을 연결하는 슈산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런데 또 그게 아니라 니카노르라고 하는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성전의 제사 지내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회중이 모여 사는 그 뜰에 있는 그 뜰을 연결하는 문이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고대 유대사에 쓰는 그런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이 아름다운 문이 이 니카노르 문의 별칭이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니카노르 문이 이 미문일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또 이 미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뜰에 모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무래도
국어를 유리했겠다라니까 그 지형적으로도 맞죠. 이 문은 다른 문은 이 수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뿐 아니라 이제 성전에 있는 문들은 모두 다 대부분 은이나 또는 드물게 금으로 이렇게 은박이나 금박을 해서 치장을 했는데, 이 니카노르라는 문은 문 자체가 청동으로 만든 문이라고 그래요. 청동으로 만든 문이니까 굉장히 미려하고 아름다웠겠죠. 웅장하고. 그래서 이 니카노르 문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고 구걸을 하는 거죠.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여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우리를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 우리를 보라고 했을까? 그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겠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남다른 투시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아마도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히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전, 성령의 마음, 그를 향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겠죠. 그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맞는지, 정말 이 사람이 맞는지를 분별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보라고 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하늘에서 마술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그 사람을 고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의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죠. 병이 낫는다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동냥하며 살았는데 삶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새로운 복음과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와의 연합이 없이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병이 낫다고 해서 있을 수 없겠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성전 앞에서 그냥 구걸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자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동양하러 나와서 걸어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그 가운데는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겠어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겠죠. 저도 저들처럼 좀 걸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한테 주실 수 없습니까? 라는 마음에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 평생의 기도, 눈물의 기도, 하지만 응답이 없는 그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의 그 진실함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만나는 거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성령에 붙들려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그 공감의 과정이 그를 주목하여 보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임하는 거죠.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보았겠죠.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나에게 뭘 줄 건가 보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봤겠죠.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너에게 줄 돈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너에게 줄,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붙들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건 그 오른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일어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손을 잡아주는 거죠. 확신을 주고 삶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손을 우리가 잡고 너의 삶을 우리가 돕겠다, 네가 그리스도의 형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상징이 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그 모습이죠. 그러자 그가 힘을 얻어서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서 막 뛰어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문의 정확한 얘기는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다는 겁니다. 신기했겠죠. 평생을 앉아서 걸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태어나서 걸어보고 처음으로 이렇게 펄쩍펄쩍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힘이 있어서 걸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신나서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찬송해 보지 않은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니까 바로 찬송이 흘러나오지는 않겠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고 있어요. 내일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을 보내고 우리 올 한 해가 참 힘든 한 해였죠. 모든 분들이 참 힘드셨을 겁니다. 마음도 힘들고 삶의 환경, 조건도 힘든 한 해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죠. 이것이 감사주일이에요. 감사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되었던 그런 필그림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동토의 땅에 와서 우리 찾아왔던 사람의 절반이 죽고 자식을 동토의 가운데 묻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의 예배가 미국이라고 하는 축복의 나라, 축복의 땅을 연 것이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비밀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안에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으니까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찬송을 계속 올리는 거죠. 기뻐서 뛰면서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자 가운데는 이런 삶의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날 때부터 구걸했는데 평생 하는 게 구걸밖에 없었는데 삶에 무슨 변화와 희망이 있겠어요? 그 조건에 묶여 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남으로 삶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 반전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성전 앞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을 붙잡은 거죠. 그냥 가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훈련받은 주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그런데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영광을 쉽게 도둑질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것을, 그 영광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먹으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지만 그 영광을 우리가 삼키는 일이 없도록,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다칠 수 없게 그 가운데서 머물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의미는 무슨 너무 신비화하고 그런 마술적인 무슨 힘이 아니라, 그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에고를, 거짓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는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거나 훔치지 않는, 경건으로 구별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낮은 자리 가운데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많은 사역자들이 특히 찬양 사역을 한다든가 말씀 사역을 한다든가 이런 이들, 또는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나중에 삶이 깊이 병들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람을 낫게 했다는 것은 사실은 삶의 깊은 연결이죠. 그 사람의 병을 내가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져온다는 뜻은 그 병을
십자가에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병을 취하여 가시게 한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치유 사역하다가 본인이 병들고 심신이 병들어서 비참한 끝을 보는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 훈련받은 사역자가 아니면 함부로 이 기도 사역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당연히 그 능력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 사역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이 지켜지는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받은 능력을 늘 주님께 돌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사역의 비밀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아야 되는 분이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이름 가운데 일어나는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돌리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속에 머무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가는 동안 늘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를 몰라서 무슨 미스 코리아에서 선에 당선됐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 마음은 알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그러면 진과 선을 된 건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도 진도 되고 선도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미밖에, 미스코리아 미밖에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또 내가 느끼는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 땅 가운데 그 실제와 본질의 역사가 현상 가운데 드러난 계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그것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주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주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죠. 이 영광을 늘 주님께 돌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항상 그 사역의 끝에서는 그 모든 것에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여야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역을 주님께 배운 대로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5절에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죽음을 정복하고 세상의 권세를 꺾어버린 그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이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이 기적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주님이 세상의 영광을 완전히 취해서 빼앗지 않으시고 그 사탄과 마귀의 무리를 무적행에 가두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 풀어두셨죠. 그리고 공중에 그들이 권세를 잡고 휘두르는 것을 용납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세상의 권세의 주인이신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현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인 겁니다. 그 주님의 이름이 회복된 자는 세상 권세의 본질,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주님의 초청이신 거죠.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의 반전을 이뤄내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와 죄 사함이 있어야 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키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있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회개를 해야지만이 그때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번의 회개로 십자가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결정하신 거죠. 그런데 그 죄성으로 빚어지는 죄가 그 경건치 못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과 분리시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건으로 지키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의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고 또 새롭게 되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인 거죠. 구별된 주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주님께, 우리의 삶이 예배니까 매일 새롭게 되지만 우리가 공동체와 회중으로 모여서 그 하나됨으로 주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 이것이 구별된 안식일의 예배인 것이죠.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는데 너희가 회복될 때까지 주님이 그것을 기다리시며 우리가 회복되는 날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왜 빨리 안 오실까? 왜 이렇게 늦게 오실까? 빨리 좀 오시지. 그런데 그 오시지 않는 이 지연되는 종말의 의미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이 지연되는 종말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 복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진뱅이로 구걸을 하다가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서 뛰놀며 주님을 찬송하다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비밀이죠. 악함을 버리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아 주님의 복을 살아서 누리는,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당연히 누리는 영생의 복을 살아서 육신을 잃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우리 삶, 우리 공동체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복이 열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복,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그런 통곡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축복이, 복의 자리가 열리는 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